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고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돌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9개의 분리개척교회 중에 하나인 엘사랑교회를 심무하시는 정광용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외로운 인생길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요, 또 목사님께는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신종철 목사님, 김혜진 사모님 함께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가 창립 예배 때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가 29개 분리개척 교회 중에 분당에서 먼 곳이 저희, 두 번째로 먼 곳이 저희고요, 가장 먼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세워가실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예배에 진심이세요. 오늘 특송 감사 막 이러시는데, 감사가 넘치는 또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 신종철 목사님은 참 분당 우리 교회 시절부터 참 사역자로서 너무, 저보다는 좀 젊으세요. 누가 또 들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젊으세요. 그런데 사역을 정말 잘해서 제가 참 존경심이 들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도 또 하트가 살아있잖아요. 따뜻함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역의 진심이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니까요, 오늘 주보 광고, 신앙 강좌, 또 영상, 또 마지막은 말씀 암송. 와, 이거 제자훈련 교육할 때 하는 건데, 물어보니까 52주를 다 한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고 또 배우게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귀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는 설교 그냥 하나 가져가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힘을 다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라. 저는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목회 서신이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담아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다시 그가 살아나기가 좀 어려움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만나는 많은 만남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데마입니다. 데마. 저는 이 데마를 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 데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10절 한번 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을 잘 살펴보면 이 데마와 함께 목회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노니라. 누가 있어? 여기에 지금 데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4장 14절도 볼까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의 이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동역자의 이름, 그래서 나의 동역자, 그리고 사랑의 이름을 담아서 문안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데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데마는 선명하게 왜 떠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아마 바울을 따랐던 이유가 바울 곁에 있으면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처럼 이 데마도 그렇게 바울 곁에 있으면 그 권능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 노년의 마지막 모습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는 거기에 참 이 초라한 모습 앞에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길, 그리고 안락하고 평탄한 세상 길을 따라서 바울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모든 활동을 하고 또 동역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과 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도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서 이렇게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제가 중등부를 사역했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이 장기 결석을 하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몇몇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무슨 학원이냐? 갑자기 끊는다고 그러게?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은 매우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도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는 왠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아이들도 속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참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참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중학교 아들이 언젠가 저한테 와서 아빠, 저도 용돈으로 주식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다는데 이걸 가르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안 가르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무엇과 싸웁니까? 모두가 자녀들의 핸드폰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과 이 넷플릭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에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잘 못 느끼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마음을 쏟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참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을 좀 종종 느낍니다. 참 몇 주 전에 저희 제자훈련 성도님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어서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립시다라고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성도님이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오기를 우리가 모두 바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진짜 바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또 담겨져 있을까? 이 세상이 너무나 유토피아하고 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님 제 생에는 제발 오지 마옵소서 이렇게 혹시 기도하는 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으로부터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 속에 흔들리는 분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한때는 대마처럼 우리와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한 이유든지 이렇게 주님의 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저는 이 알렉산더를 바울과 복음을 대적한 사람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참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요, 유대인 또 이방인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40여 명이 바울의 죽음을 그토록 바라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리 세공업자가 과연 뭐하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세공업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전도 일행이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이방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들은 자기의 수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똘똘 뭉쳐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더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디모데전서에 이 알렉산더가 또 나온다 그래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누구요?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떠나버린 파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방해하면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좁은 길을 가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방해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마주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이전에 제가 만났던 한 남자 성도님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사직서를 양복의 이 안쪽 포켓에 넣고 다녔다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에게 대적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쉽지 않아요. 때로는 가족이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또 선후배나 동료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올 초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런 제목의 내용을 한번 봤어요. 이렇습니다. 너네 윗집으로 이사 왔다. 제목이 특이해요. 너네 윗집으로 이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층간소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너무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윗집에 윗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제목이 뭐예요? 너네 윗집으로 이사 왔다. 이 영상의 제목을 보면서 사람의 이 본능 안에는 우리가 참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더 크게 되갚아주려는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사를 와서 이렇게 새벽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아랫집에서 갑자기 막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찍 집에 퇴근해 보면 저녁 8시에도 또 아랫집에서 바닥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퍼 스피커 뭐 이런 거 아세요? 이 아랫집에서 이렇게 우퍼 스피커로 새벽 5시 또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틀으시니까 이게 바닥만 울리는 게 아니라 제 심장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또 목사인데 이걸 어떻게 감내해야 되나, 막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랫집의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아내를 찾아왔대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랫집에 있는 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이 할머니와 합작을 해서 이 아랫집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집주인께서 저희 집을 굉장히 싸게 해서 잘 들어왔는데 뭔가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됐지만 아내는 당연히 바로 거절을 했죠. 저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잘 돌려보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 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정말 한두 달이 지난 이후로
아래층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혹시 돌아가셨나? 막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랫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를 구하는 이 인내의 시간, 너무 저는 짧아서 특별한 은총을 누렸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들은 것도 저는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층간소음 문제로 또 정말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아닌데, 또 아이들인데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 또 층간소음 문제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또 믿고 살아갈 때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자기의 유익에 반대된다고 억울하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이런 많은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있으니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오히려 은혜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를 실패를 딛고 회복된 사람 마가라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문제는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잡을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선을 향한 이 다툼 속에서도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두 팀으로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선으로 이 다툼의 인간의 연약한 문제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거 있다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품고 그렇게 섬기며 기도해 주었을 때 결국 마가가 자신의 실패, 여러분 얼마나 그 패배감이 많겠어요. 선교 현장에서 도망치듯 돌아왔던 이 마가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섬기는 바나바를 통해 다시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 11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으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던 이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마가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참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다면, 사람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박제하듯이 딱 뭔가를 정해버리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을 해보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미숙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뭐 담임 목사 섬기면서 잘한 일만 있겠습니까?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해서 얼마나 동역자들이 힘든 때도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죄인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떤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의견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함께 말씀 공부도 했지만 결국 어떠한 선교 목표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저는 알 수가 없죠. 이런저런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또 말과 또 행실로 너무나 미숙한 실수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너무 이렇게 특정 지어버리고 이렇게 다시는 그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사람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신종철 목사님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며 세워갈 때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짜 가장 먼 이렇게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들, 즉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참 주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어요? 제가 참 이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보니까요, 이런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래요. 사람이 화려할 때는 그렇게 가까이 갔다가, 그러나 그가 꽃이 지듯이 져버리면 이렇게 쉽게 떠나버리는 이 꽃송이 같은 만남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를 보면은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있대요. 뭔가 힘이 있을 때는 곁에 오래오래 간직하다가 힘이 떨어져 버리면 쉽게 버리는 이런 만남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만남의 소중한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땀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슬픔에 눈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만남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저는 이 누가를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 누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인생의 노년에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 바울을 끝까지 함께한 누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실 여기서 재미난 퀴즈를 하나 낼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정답을 안 올 수 있는 것은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저희 아이들도 성경 퀴즈 대회 가끔 하잖아요. 누가복음 공부를 토요일 날 저녁에 열심히 하길래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누가복음은 누가 썼니? 이런 문제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마침 제가 그 다음날 설교가 없어서 아이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참여했는데 진짜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모두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맞췄을까요? 아쉽게도 한 명은 맞히고 한 명은 틀렸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제가 정답을 안 가르쳐 줬대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네, 바울의 인생의 깃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는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당시에도 그 땅을 살아가면서 매우 세상적으로 편안한 위치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많은 선택 속에서 지금 누구 곁을 지키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쇠약해진 늙은 노사도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의 추운 겨울을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외로운 이 바울의 인생길을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얼마 안 되는 짧은 이 담임 목회 섬김이지만 참 동역자분들의 소중함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2024년도에 제가 동역자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요일 동안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온 성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 새벽에 예배하고 또 떡도 떼고 축제를 토요일 날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한 3시경에 눈을 떠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이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여러 막 애쓰고 오늘 15분만 강단에 서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6시에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제가 10분 전 5시 50분에 결국 제 설교물을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우리 카톡으로 보내면서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나 오늘 119 타고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미안한데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좀 부탁해. 이렇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학교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무실은 학교 밖에 있는, 그것도 5층에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제 전화를 받고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5층에 사무실 가서 출력을 해서,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찬양 인도하고 강단에 섰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나 은혜롭게 잘 해줘서 예배가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이 되었을 때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이 거룩한 예식에 이제 유아 세례를 주려고 부모님과 아이가 딱 앉았는데, 저희가 이 성수기를 덮는 이 보자기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 목사님, 아까 찬양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저는 보자기의 위에 부분을 들었고 우리 귀한 목사님은 테이블에 있는 이 보자기를 들었어요. 같이 싹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수가 갑자기 싹 쓰러졌습니다. 전에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경험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 교회 좀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그 집회실이 공연장을 빌려 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래로 앉아 있지 않고 거꾸로 위에서 아래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를 주는 이 성수에 정말 하나도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살펴보게 된 거죠.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얼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꼭대기에서부터 삼다수 물병을 가지고 어느새 내려와 가지고 이 세례기를 다시 세워서 막 소리가 나게 콸콸콸콸콸콸콸 이렇게 생수를 부었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대요. 왜요? 물어보니까 이 세례를 주는 성수는 본인들은 이스라엘의 한 예루살렘의 우물에서 떠오는 거룩한 물인 줄 알았는데 이 삼다수였다라는 것에 충격이었대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참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 2-3주 지났을까요? 어느 신혼부부가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서울에 이렇게 교회 많은데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 등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부부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한 참 2-3달 정도 와서 살펴보니까 담임 목사는 특별 새벽 부흥의 토요일 마지막 축제 날에 119에 실려가 버리고, 또 그 부목사님은 함께 세례를 주는 거룩한 예식에
세례기를 엎어버리고 이런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라면 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교회를 나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등록하실 때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분립개척을 해보니까요, 교회는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더라고요. 오늘 귀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니까 우리 신종철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목양을 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또 각 부서에서 부서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한번 이렇게 잘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안내를 서고 주차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최고의 마음을 다해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프지만 알렉산더처럼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노년의 인생길에 그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누가와 같은 함께함의 이 동역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참 나누면서 정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 게 있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참 그의 인생 속에 그의 마지막을 목회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혼자 있었던 그 외로움의 시간들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 서신의 마지막 16절에 그는 로마에서 재판을 처음 받는 시기에 자기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처음 변명할 때 언제입니까? 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로마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 그때에는 자신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속상함이 남을 텐데 바울은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17절, 18절 내용인데 17절 보겠습니다.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라고 말할 때 이 서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리스테미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임재하다, 강림하다, 참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길에 다 자기를 버리고 다 자기를 떠나는 이 외롭고 힘든 인생의 순간에 누가요?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셔서, 즉 자신의 곁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함께 하셔서 자기에게 힘을 부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역시 주님을 힘입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18절에 담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내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노회를 하다가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노회 선배 목사님을 밖에서 잠깐 뵀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 목사, 목회 어때? 할만해? 그러면서 저에게 이르셨습니다. 목회는 외롭고 괴롭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기도할게. 이렇게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명의 길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겪게 되는 외롭고 괴로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사도가 이 사랑하는 디모데와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주는 이 생명의 메시지, 사람은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함께 참 분리개척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형제 교회인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거 우리 주님이 알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에 이제 앞으로의 주님의 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어떠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 주님의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함께 아닙니까?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귀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나갈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29개 분리개척교회 형제 우리 자매님들, 주님을 따른다는 거 바울 사도처럼 외롭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이지만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하며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늘 귀한 바울이 이 노사도가 전하는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 또 자기의 유익과 맞지 않는다고 대적하는 알렉산더, 또 그러나 마가처럼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마가와 같은, 또 누가처럼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 없지만 끝까지 외로운 노사도의 마지막 길을 곁에 있어주는 그러한 사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신종철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귀한 가정과 교회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툼도 있을 수 있었고 마음이 맞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바나바와 같이, 마가와 같이, 누가와 같이 끝까지 그 곁을 있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믿음 더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한 번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또 수고한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함께 애쓴 우리 교역자들과 간사님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만이 뜨겁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마음을 다하고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를 다해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외롭고 괴로운 순간들이 올지라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눈물 나는 순간들이 올지라도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시는 외로운 인생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세우려 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의 연약함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끝까지 바울 사도 곁을 지켰던 누가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은 사명 끝까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